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점성술사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가 나타났다, 새로운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그 새로운 별의 징조를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유대 땅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왕에 대한, 새로 태어난 왕에 대한 소식을 묻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루살렘에는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등장을 해서 새로운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왔지요. 어디에서 왕이 태어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별의 인도를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메시아가, 즉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언제, 그리고 언제 태어나는지는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헤롯의 경우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이 세 그룹의 공통점이 있다면은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박사들과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왕,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어떤 기적이라든지 내가 예전부터 알고 있던 종교적인 전통이라든지 지식,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다라고 해서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에는 특별 계시가 있고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대부분 다 일반 계시에 속하게 됩니다.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구나. 종교 지도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태어납니다.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작 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던 그 동방으로부터 왔던 박사들, 그 사람들은 예배를 위해서, 경배를 하기 위해서 원래의 목적을 가지고, 원래의 자기들이 온 그 이유를 가지고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는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그에게 경배하러 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유대인의 왕이라는 헤롯은 박사들과 함께 갈 수 있었지만은 그는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악한 계획을,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가서 왕을 만나거든 그에게 경배하고 내게도 알려주어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의 이야기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할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공하거나 일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자, 아무튼 헤롯의 이야기도 들었고, 그리고 왕이 어디서 태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된, 성경으로부터 알게 된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젠 별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을 인도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수도 있죠. 상황, 자연적인 일, 이제까지 일어났던 그 일들, 섭리들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할 때에 정확한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섭리라든지 상황이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이 박사들은 정확하게 그 길을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제일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왕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박사들은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서 있다. 그것은 드디어 새로 태어난 왕이 있는 곳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이제까지 박사들은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정말 험난한 발걸음을 옮겨왔을지 모릅니다. 이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별을 연구하는 것의 목적은,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알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합니까? 학생들이 왜 공부를 하죠? 중요한 것은 지식을 많이 쌓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왕을 찾아서 경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그 목적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그거는 잘못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리는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거예요. 디파인이라고 하죠. 디파인.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무엇이라고 보고 있는가? 정의를 잘 내려야 되는 것이지요.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유대로 왔던 것은 왕에게 경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박사들은 별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별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저 별을 보니까 너무 좋다. 캄캄한 밤중에 하늘에 떠있는 그 은하수들, 별들을 쫙 보면서 너무 좋아. 저 별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별을 통해서
이제까지 자신들이 고대하던 그 왕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을까요? 산 넘고 물을 건너 험난한 길을 왔던 그들의 목적은 새로운 왕을 만나고 그 왕에게 경배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했던 것입니다. 별 자체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 선물을 받았어요. 선물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선물을 준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걸까요? 사람이 왜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왜 자기 자녀에게 선물을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자녀는 그 선물을 받으면서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선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박사들이 별을 보며 기뻐한 것은 별이 인도하는 새로운 왕에게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박사들의 여정은 별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시작이 되었으나 별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왕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별과 같은 많은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인생의 조언과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별과 같이 우리를 인도해 왔다는 것이지요. 그럼 내가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입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만났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까? 우리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선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 선물은 선물을 받는 이에게 가장 필요하거나 좋은 것을 선물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의 심판을 당하며 불안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지옥의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탄절 때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선물을 주고받는 거예요. 선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선물이다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필요와 중요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됩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요? 믿음.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그것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손을 뻗쳐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의 행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별과 같은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별과 같은 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 여정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별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이후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더 이상 별이 필요 없기 때문이지요. 별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스타라고 하죠. 진정한 스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비록 별이 우리에게 만족과 기쁨을 주었을지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죠. 11절 12절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간 박사들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기께 경배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온 목적은 뭐였어요? 새로 태어난 왕에게 경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께 경배하고 하는 것을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성경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어머니에게도 함께 경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아기를 놓은 존재가 어머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에게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기께 경배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경배를 해야 됩니까? 아기께,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아기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박사들은 마리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한 거예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에요. 이 말씀은 오늘날 잘못된 어머니 숭배 사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인간 왕도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헤롯의 말을 듣고 별의 인도를 받았던 박사들, 그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기뻐하였지 별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경배의 대상은 별이 될 수도 없고 마리아가 될 수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경배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배 대상이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러 나왔다. 어떤 장로님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왔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집사님은 우리 예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마리아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듯이 교황도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가 교회에 다니면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배의 대상이 그 직장 상사예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예배의 올바른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향하여서 경배를 하고 싶어 했지만은, 하겠다라고 했지만은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만이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사들은 아기께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바치게 됩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지요.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유향은 백성을 위한 제사장을 상징합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몰약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몰약은 몸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에 사용이 됩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고통을 들어주는 역할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통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의 제물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께 드린 예물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한 예물인 것이죠. 새로 태어나신 왕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물이 함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배한 박사들은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존재이지요.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존재가 헤롯입니다. 비록 그가 좋은 말을 많이 하고 능력도 있고 권세가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헤롯에게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도 다시 세상을 향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 예배할 때에 북문으로, 에스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그리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라. 들어온 문으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북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북쪽으로 몸을 돌이켜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쪽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남쪽으로 나가지 말고 몸이 향해 있는 대로 그대로 나가라.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회개를 말하는 것이지요. 악을 행하는 세상의 악을 향해서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악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사람들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선물을 받은 우리도 세상의 선물을 베풀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의미지요.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세상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하나님이 3일 만에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우리 주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지요.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 분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을 경배하고 섬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에서 또 이분을 소개하는 자로 이분을 전하는 자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인생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